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현재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또 미래에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 절기를 통해 나타나 보여지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확신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감정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것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드러나는데, 그 확신은 말씀에 대한 태도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렇게 확신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말미에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인생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 이루어집니다. 공의.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의, 정의, 의로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가 없으셔요. 결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명예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따져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니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 그러나 부자와 가난은 각각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기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의로 판단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인정을 못하게 되죠.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러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명예 없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됐는데 마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똑똑한 걸로 부자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열매를 얻으면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소출을 얻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거는 부자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부자가 안 되는 것이 더 낫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 공의.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입니다. 사랑하고 똑같아요. 변하지도 않고 결코 시간이나 세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역시 삶의 현장에서 이 체데크, 공의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삶의 모습도 공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이하에 재판관과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재판할 때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먼저는 두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되고
16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 라고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 규례에 나타난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공의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판결할 때에 공의에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시는 태도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 또 리더가 되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더 준엄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것은 또 직분을 맡는 것은 그만큼 훨씬 더 강력하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요구돼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런 더 준엄하고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 백성보다 더 뛰어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지도자로 인해서. 더 엄격하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 공의의 정신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재판장과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19절 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더 엄격하게 이러한 태도들을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 공의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그 청렴도 조사 같은 걸 국제교구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도가 높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한참 더 그랬겠지만 지금 선진국이네 어떻게 아무리 우리나라 잘 산다고 이야기해도 지도자들의 청렴도가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리더들이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 즉 공의를 드러내야지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할 때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든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라고 21절,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그런 형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다라는 말의 히브리적 의미는 증오하다. 단순히 싫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꺼리다, 대적하다 의미가 있어요. 대적하다. 미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대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무로 아세라상을 만들고 주상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증오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뭡니까? 특별히 우리 사사시대나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 예배했다, 제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오늘 표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요. 미워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들을 내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가? 행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17장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증오하신다, 꺼리낀다, 미워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가,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가? 그것은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제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죄와는 멀어집니다. 점점.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꼭 그와 같아요. 언약을 어기니까 다른 것에 가서 절하고 섬기는 거죠.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를 17장 5절에 보면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정복 전쟁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명령들을 보면 참 잔인하잖아요. 진멸해버려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라. 짐승도. 또 여기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또 어쩌면 비인격적입니까? 나라에서 사형을 할 때도 어때요? 천천히 목매달아 죽인 거는 그 사람의 인권의 문제다 해서 어때요? 그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도록 약물로 죽인다든지 사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아 누리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잔소리처럼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복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싫어하는 것 좀 하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는 거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제발 좀 순종 좀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냐고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꾸역꾸역 해가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또 쳐 죽여버려라. 이런 이야기들이 제발 우리 마음에 좀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도, 또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둬버린다.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명 있고 기회 있을 때 돌이켜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의 판결에 의해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준엄하고 엄격하게 공의를 행할 것에 대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판결 하나가 그 사람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은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믿음으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그런 것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대로 그들이 공의로 재판하기를 기대하고 17장 10절에서도 공의로 판결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판결의 뜻대로 판결해야 한다. 그 판결대로 행할 것이고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11절. 또 무법하게 행하는 사람은 죽여서 공동체 내에서 악을 제해한다라고 12절에 참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법하게 행하는 사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재판관과 지도자들의 공의로운 판결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지금의 내 상황이나 환경,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신뢰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재판관과 지도자가 된 자는 공의를 드러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더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